에스겔서 11장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마지막입니다. 끝에 부분입니다. 에스겔서 1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편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오늘 창 8장부터 11장까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여호와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과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되는가라는 겁니다. 8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라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왜 성전과 예루살렘을 떠납니까? 그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죄가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8장 5절에 보면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전 안에 우상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과연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십계명에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절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에 우상이 덕하니 자리 잡고 있는 그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냐는 겁니다. 또 다른 죄악은 그들이 가증한 일에 담에 구멍이 있고 그 담에 문을 허니까 한 몸이 나타나고 또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는 10절에 말하기를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사방벽에 온통 우상으로 가득한 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야도 그 가운데 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장로라면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중심된 인물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왕의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 중차대한 그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방의 우상의 벽들을 보면서 향로를 들고 또한 그들을 섬기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담에 몰래 구멍을 뚫고 멀리 들어가서 하니까는 하나도 볼 수 없다, 누구도 볼 수 없고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행실을 회개하지 않냐고 그냥 그대로 계속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느니라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70인 장로와 또한 그 야하사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기 때문에 파멸과 죽음과 절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파멸과 절망과 죽음이 일어날 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인간의 발버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를 버렸어. 그리고 어떻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힘쓰는 겁니다.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의지와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인간의 발버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땅을 버리셨습니까? 결코 하나님은 그 땅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그 땅을 버린 겁니다. 그 원인을 잘못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그 말씀 속에는 내 책임과 내 잘못을 살짝 비켜가는 겁니다.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 버리셨기 때문에 이런 전쟁에 패배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리셨기 때문에 이 땅이 황폐되고 모든 재물들이 약탈당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새로운 또 다른 죄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8장 14절에 보면은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달력에 4월달이 단무스월입니다. 단무스라고 합니다. 4월달이면 우리 보통 지금 태양력으로 보면 6월 중순에서 한 7월 중순경에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로 볼 때는 그 가뭄이 또한 그 건기가 가장 절정에 다다른 때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농사를 질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은 이슬이 안 내리게 되면 모든 농작물이 말라가게 되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 동풍이 불어오려면 완전히 폐허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비를 내리신 신, 농사의 신인 그 단무스가 잠을 자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깨우려고 예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애곡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갈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제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돌아가서 8장 16절에 보게 되면 성전문과 제단 사이에서 25명이 되는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서 동쪽 태양을 에게 예배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아무리 위대하고 거대하고 우리에게 위압감을 준다 할지라도 그 태양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태양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들을 비추는 조명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는 그 태양을 두려워했고 그 태양을 경배하며 살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혹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일출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선한 소원들을 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무의식으로 그렇게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확 전기를 받는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 부활절 때 보면 부활절 새벽 예배를 바닷가나 호숫가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를 종종 보게 됩니다. 나 왜 거기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들 대부분 아마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릴 겁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모습인가? 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라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전의 문은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그들은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동쪽에서 태양이 쫙
떠오르면 그 태양빛은 하나님이 성전을 성소를 비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소를 보면서 제사장들은 제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장면은 반대로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그 태양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태양진 숭배가 알게 모르게 그들 가운데 침투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태양 수레를 불살랐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죄악의 모습은 히스기야 왕 때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 전의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와 전을 정결케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끌어내어서 기드론 시냇가로 가져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아버지 아하스 왕이 야 번제단 뭐 대신에 내가 보여준 그 양식대로 거대한 제단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그 제단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제단이 아닌 번제단이 아닌 아하스 왕이 만들라고 명령한 그 제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 버리는 겁니다. 요시야 왕 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창이 뭡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성전에 있는 겁니다. 상상이 갑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서로 성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자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사랑을 받은 백성 가운데서 이런 죄악의 모습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이 예배를 드린 그 속에 이런 엄청난 죄악의 모습들이 만연되고 그걸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제에서 우리는 그 에스겔 시대와 요시야 시대의 그 죄악의 모습을 보면서 비난의 말을 쏟아붓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냐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떠냐라는 겁니다. 아니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떠냐는 겁니다. 진정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냐? 주의 말씀에 붙잡아서 우리의 모습은 진정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율법주의가 만연된 곳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마음대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현상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식 있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어서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말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노란 장로님을 쭉 보면서 거기 별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평범한 직장인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최소도 어떤 기업의 회장, 뭐 교수, 또 장관, 뭐 그런 사람이 대부분 장로가 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나 같은 사람은 장로에 끼지도 않습니다. 쉴 수도 없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율법주의가 판을 치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는 겁니다. 그 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미묘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언제든지 이 율법주의는 살며시 들어와서 자리 잡고 깊은 뿌리를 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몰아내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사상과 인본주의 철학은 또한 문화를 통해서 동성애가 만연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백성들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환영합니다.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뭐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싸우지 않습니다. 대항하지 않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이 시대가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교단은 동성애자를 목사로 세우는 교단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헌법이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도 장로가 안수를 받을 수요가 있습니다. 동성애도 정식으로 결혼이 허락됩니다. 지금의 우리 모습이 과거 요시아 시대나 에스겔 시대의 성전이라는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십계명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기도 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마음껏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영어에서 제이라는 그 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허구 많은 사람들 같은데 왜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욕으로 사용합니까? 이런 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죄악건데 빠져들어가는 우리들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현대 들어서 우리는 안식일 규례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끝없이 주의를 지키라라고 끝없이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고리타분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냐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냐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 일이 무너질 때 우리의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안식일 규례는 안식일 지키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너무나 쉽게 우리가 마땅히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갖다가 너무나 소홀히 다루는, 소홀히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갖다가 하나님은 깨끗하게 정결케 하십니다. 그게 9장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9장 4절을 여러분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4절입니다. 9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서기관을 통해서 먹구를 가지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시대의 타락을 보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 시대의 타락을 보면서 홀로 믿음을 짓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많은 조롱과 멸시를 받습니다. 야, 아직도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라는 그런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주의 말씀에 비춰봐서 잘못된 것, 죄악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며 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표를 받지 않은 모든 자들을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처녀나 어린아이도 다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드디어 폭발한 겁니다. 오래 참고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분노가 폭발해버린 겁니다.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성소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성소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그런 작업들이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살며시 그 무엇인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옷장을 이제 열어봤습니다. 근데 옷걸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옷걸이 위에 먼지가 확 쌓여가지고 허옇더라고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옷걸이입니다. 다 닫았습니다. 옷장을 닫아 있는 상태에서 어느 누구도 그걸 볼 수 없었습니다. 열고 봤더니 그런 겁니다. 별의별 게 다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렇지 않은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앞에 말했던 그 엄청난 죄악의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늘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으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는 삶이 없을 때 우리는 분명히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심령 안에는 먼지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심령은 어느 순간부터 돈의 우상이 자리 잡게 되고 권력의 우상이 자리 잡게 되고 지위와 명예의 우상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으로 전락하고야 마는 겁니다. 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분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0장과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과 예루살렘 떠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18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19절에는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11장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편상에 머무르고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 구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머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만나서 헤어질 때 참 힘듭니다. 한참 집에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입니다. 다 일어납니다. 일어나고도 한참 30-40분 이야기합니다. 일어난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문을 열고 나갑니다. 나가고 나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동부밖까지 나가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역전 앞까지 나서 또 헤어지는 마음이 안 추워서 이야기합니다. 어제 지원이 결혼식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놀아요. 신나게 놀아요. 갈 줄은 몰라요. 피곤하지 모르지만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여호와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머물고 동문에 머물고 동쪽산에 머무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그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그 예루살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떠나는 발걸음이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잠시 멈추고 돌아봅니다. 성소를 돌아봅니다. 성전이 뜰들어 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고통과 괴로움이, 슬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꼴보기 싫어 매장하게 떠나지만 쉽게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고통이, 슬픔이, 눈물이, 통곡이, 또한 간절한 애절함이 그 심령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살아갑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하나님 마음에 올바른 반응을 합니까? 그냥 10년, 20년 철부지처럼 그냥 왔다 갔다 자초우들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혹시 아닙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는 진정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끝없이 하나님은 그 성과 그 사람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를 보내시고 보내십니다. 근데 그들은 그 선지자를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몇 번이냐, 그 말씀 속에는 쉴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불신앙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역하는,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 우리는, 우리 교회는 어떠냐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많은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제가 주보에 어느 기도를 이렇게 썼는, 이렇게 올렸는데요. 그 기도를 이렇게 보면서 내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그 지원이의 결혼을 보지만 수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돈 얼마 들겠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제가 낸 게 아닙니다. 제가 낼 수 있습니까? 낼 수가 없어요. 오래전에 옛날에 마태인 시대도 목사님들 만나는 분들 저한테 그랬습니다. 고 목사,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애들 나중에 교육하고 가르치려고 하냐 라고 말했습니다. 나한테 계속해서 준비하라 말합니다. 그들이 말한 준비는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1년에 한 뭐 1000불씩이라도 저금해가지고 잘 모아두라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에 가고 올 때 갖고 온 돈은 단돈 1020불이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저 모릅니다. 전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우리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살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그런 관계없이 저는 100% 여러분들 말하기를 완전히 하나님 은혜로 살았음을 저는 분명히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은혜를 바로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역한 인생으로 전락하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무나
큰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또한 주심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11장 16절을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6절입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수가 되리라 하셨다. 너무나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수가 되게 하겠다, 되리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잡혀온 그 포로들에게 하나님이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포로들은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언제나 그 땅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탄식과 아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송수가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너무나 놀라운 위로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3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분하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 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탄식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슬퍼했던 그 블라다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까?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 사람이었습니까? 결코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여러 연약한 자를 돕고 위로한 사람이었습니까?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선지자는 그 블라다가 죽음을 위해서 애곡하고 탄식하면서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절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여전히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블라다는 여호와 전 동쪽 그 문에서 20명 명 가운데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백성의 고관이라 말합니다. 그들은 불의를 품은 자들이요 성중에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선지자는 그들 가운데 소망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가 다 멸하는 거 아닙니까? 라면서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 그게 아니야. 이스라엘에 있는 남자들이 아니라 바벨론에 포로 잡혀있는 너와 그 백성들에게 바로 남은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남자에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교민교회의 사명을 찾습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가지 소식을 들을 때마다 대형교회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좌절되고 절망됩니다. 주여 대한민국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그런 탄식의 소리를 내뱉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 세계에 흩어진 교민교회들, 참 신기하게도 대한민국 사람들 나가면 이민 가면은 되게 이상하게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 모든 곳에 한 100여 명 돼도 다 교회가 다 있습니다. 교민교회 100명 돼도 다 교회가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대부분이 다 불교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유교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다 교회를 꾸역꾸역 모여들어요. 또 모르는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 놀라운 섭리하심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교민교회를 통하여서
잠자는 조국의 교회를 깨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저 나의 조국에 있는 그 대형 교회, 수십만 명이 모이는 그 교회가 아니라 비록 작은 수가 모이는 교민교회, 이 교민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시렵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그 사실을 저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는 또한 이 역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가 성패트릭 데이였습니다. 제가 늘 말하듯이 LA 수호성입니다. 그 패트릭은 노예로 그거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탈출해가지고 다시 사제가 되어서 그 LA로 자기를 그 노예로 삼았던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복음화됩니다. 곳곳에 기도 수도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다가 이제 11세기인가요? 바이킹족이 전 유럽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영국도 점령합니다. 모든 기독교 문명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가장 기독교 문명의 위기 상황이 바로 그 바이킹의 침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대륙이 무너졌고 영국이 무너졌습니다. 기독교 문명의 그 촛불이 꺼져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남은 것이 자 서쪽에 있는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LA의 수도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기도원과 생각하면 절대 아닙니다. 기도원이라면은 그 시대 가장 지식이요, 가장 모든 문화를 선포하는 하나의 장소가 기도원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책 하나도 없는 그 기도원이 아닙니다. 그냥 날라라 방언하는 그런 곳이 기도원이 아닙니다. 유럽의 기도원은 기독교 문명의 보호자, 또한 그것을 닫는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LA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LA에서 다시 그 기독교 문명이 영국에서 또 대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LA 보잘것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통해서 다시 기독교의 문화가 다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느냐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십자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깨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진정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냥 돈 벌고 그냥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시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선포할 것인가, 이루어갈 것인가를 갖다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시대의 문화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로 바꿔나가는 사명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있지 않은 있음을 갖다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가 글을 짰습니다. 뭐 작가가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작가 세계 속에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아름다운 드라마가 쓰여지고 아름다운 드라마를 보고 읽으면서 많은 사람이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저는 상상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런 놀라운 변화가,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